1절은 지난 전에 살펴봤죠. 근데 이 1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된 나 바울.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확인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옥에 갇히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옥에 갇히시는 제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몸이 만약에 뭐 파킨슨병이나 근육 무력증,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 그 영혼이 육체에 갇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몸인 우리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히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옥에 우리도 갇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갇히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는 땅에 파묻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영원히 같은 운명으로 묶어버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감옥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옥에서 나오면 하나님도 옥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가 된 나 바울, 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옥에 갇히시는 이 경험을 사도 바울도 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걸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그동안 육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감옥에 가두었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 결박해 무저갱에 가두죠.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뱀, 마귀 사탄, 즉 우리의 하나님 없는 생각들, 옛사람, 그걸 결박해서 우리가 옥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다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옥에 가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옥에 가둬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맡기셨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집을 관리하고 세우는 걸 말해요. 집을 관리하고 세워가는 일.
물론 이 한자로는 이게 경륜이라는 게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경륜 그러면 국가를 통치하는 일, 한자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노모스의 합성이에요. 집을 관리하고 세우는 일이 경륜입니다. 경륜. 근데 성경에서 집은 뭘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의 경륜. 경륜을 맡겼다고 그러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고, 우리를 왕으로.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은혜의 경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은혜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이 영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나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고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어서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보고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나라는 존재를 이 나에게 준 생명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그래서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왕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요셉이 하더라.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 몸뚱아리, 여러분의 IQ, 재능, 은사, 가족,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줘가지고 그래 네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너라는 존재의 너 생명에 내가 너에게 준 것 네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봐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주라고 그러죠. 생명의 주를 주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우리 뒤에 숨어서서 우리 보고 주인 행세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잠시 모형으로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수행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해봄으로써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나의 주신 존재, 생명 모든 걸 주인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 연구를 해왔지만
아직도 아무 답을 못 내요. 인간의 존재는 기적이고 비밀입니다. 비밀.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게 기적인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내가 존재, 내가 존재.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존재할까요? 생각을 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을 맡은 인간의 존재를 비밀이라고, 비밀. 아멘.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자, 은혜의 경륜을 맡은 우리를 두고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 그래요? 계시로.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걷어서 그 안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인간의 존재.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비밀. 여기서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오. 영어에도 보면 비밀이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 있죠. 시크리트와 미스터리. 시크리트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아놔요. 국가 기밀 같은 건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죠. 그게 시크리트. 그런데 미스터리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게 미스터리예요. 근데 이 미스터리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신비는 미스테리오. 그리고 이 비밀은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주어져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비밀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더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몸으로 삼아서 자꾸 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인간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드러남이에요. 드러남. 인간은 하나님의 드러남.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몸. 하나님의 드러남인데 이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걸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해요. 인간 스스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죠. 그래서 피조물, 피스디스는 물론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이 고대하는 건 뭐냐? 누가 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와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로십니다.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는 거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나타남.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지혜로 들어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지혜로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지혜자로,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 지혜를 마치 자기가 만든 지혜인 양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지혜로 바꾸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자로 자의식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이런 지혜자로 존재하는 것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이냐? 자, 하나님이 그 속에 지혜자로 들어와 주심으로 인간이 다 지혜자가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를 도둑질 해가지고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혜자로 존재하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자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혜자로 존재하는지 인간은 모른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전도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처럼 어리석은 존재라. 누가 와서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는 인간은 그처럼 어리석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거예요. 비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이 되시고 우리가 비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칼빈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 이야기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석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다. 첫째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로 오셨고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고 하나님의 소리로 오신 거예요. 소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몸. 알고 봤더니 모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다 하나님의 몸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우리를 몸으로 삼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타남,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을 안잖아요. 비밀. 그 누구도 인류 역사 내내 이 비밀을 안 사람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비밀을 안 비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만. 우리 이제 눈이 열려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비밀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맡았다.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들이고 우리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비밀을 몰라요. 뭐 대학교 오서고 아무리 학자더라도 이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았게 해야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이제는 눈이 열려서 이 모든 자의 만물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